사전 질문해 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무기력한 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에 머물러 보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버려질까봐 두렵고 불안을 같이 느껴주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끝없이 쉬고 싶은 마음만 있고 일상생활을 해보려고 운동도 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사소한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거울 명상을 하면서 억눌렸던 자아가 올라오니 평생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무기력하게 있거나 물건을 막 사거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무기력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밖에 나가서 어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 만나서 내가 활달하게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또 쾌활하게 지낼 수도 없고 늘 무력감을 느끼면서 자꾸 자리에 눕게 되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무력한 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력한 나는 왜 생겼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무력감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무력감을 느껴야 할지 아니면 무력한 나로서 집에서 힘을 못 쓰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무력감을 느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무력감을 느끼면서 무력감을 풀어줄 수 있는지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집안에 머물면서 무력감을 느끼든지 밖에 나가서 무력한 상황 속에 빠져서 무력감을 올라오게 해서 무력감을 느끼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무력한 나가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누가 억눌려 있는지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무력한 나를 찾아내서 내가 그 존재의 아픔을 느껴줘야 돼요. 무력감을 느껴줘야 돼요. 그럼 무력감이 풀리면서 무력한 나가 풀려나고 그러면 무력한 현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력한 나는 왜 내 무의식에 억눌려서 나로 살아가는 걸까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무의식이 무의식이 열려있던 태학이나 유아기에 내 무의식에 각인된 거예요. 예컨대 내가 엄마의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부모는 아들 원하는데 나는 딸이다. 그러면 나는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자의 몸으로 태아로 이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엄마도 그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무력한 나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무력한 나로 살아온 엄마가 무력한 나로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무력한 그러니까 무력한 나인 엄마가 아이를 가지니까 그 엄마의 뱃속에 생긴 아이도 역시 무력한 나가 될 수밖에 없죠. 대물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력한 나의 이 아픔, 즉 무력감을 느껴줘야 돼요. 생생하게 느껴줘야 돼요.
그런데 무력감을 생생하게 느껴줘서 풀어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느껴져야 이 무력감이 풀려나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거울 명상을 아무리 해도 거울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준다고 하는데 영 무력감이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사연을 쓰신 분처럼 내가 집에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느껴봐야 되는 건지 밖에 나가서 어떤 정말 무력감을 올라가게 하는 어떤 상황과 부닥쳐서 무력감을 느껴줘야 할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설사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느껴주든지 안에서 느껴주든지 무력감을 느껴준다고 해서 그게 풀려나지도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풀려나잖아요. 현실이 가짜라는 걸 완전히 알 때 그때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기 때문에 텅 빈 마음속에서 무력감을 느껴주면은 그게 풀려나죠. 진짜 나로 돌아가서 무력감을 느껴줘야 돼요. 가짜 나인 몸으로 살아가면서 무력감을 느껴진다고 해서 가짜 나가 풀려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짜 나를 풀어주려면 진짜 나로 돌아가서 가짜 나의 그 무력감을 느껴줘야 무력감이 풀려나죠. 현실은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펼쳐진다.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처음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나는 무력하다. 무력하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나와 동시하면 나는 무력한 나가 돼버려요. 그럼 무력한 나가 돼버리면 무력한 나가 난 무력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물질화된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질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오감화돼서 펼쳐진 게 물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 내가 나와 동시해서 붙들고 있는 생각 속에 내가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내일 낮 12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내일 낮 12시가 되면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겠죠. 근데 내일 낮 12시에 나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내일 낮 12시에 나는 그냥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존재하죠. 내일 낮 12시에 제주도도 역시 생각으로만 존재해요. 만져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일 낮 12시에 비행기도 역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또 내일 낮 12시에 이 세상도 역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낮 12시의 현실은 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만 떠오르죠. 그죠? 내일 낮 12시의 현실을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일 낮 12시가 되면 나라는 그 몸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또 제주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생각 속에 내가 들어와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 나와 동시하는 생각, 그 생각 속에 내가
나라는 몸을 갖고 들어와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간 현실을 쭉 되돌아보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그냥 지나간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랐다 살아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오늘 아침에 뭐 일어나서 세수하던 장면을 되돌아봐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세수하는 내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죠. 그냥 평면 이미지로 떠올랐다 사라지죠. 다 가짜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이 연출해내는 그 오감화된 생각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질 수도 있고 육안을 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나와 동시하는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오감화된 현실, 물질화된 현실도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데 생각이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현실도 시간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한평생 쭉 흘러가다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동시하는 생각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도 나와 함께 사라지고. 좀 어렵나요?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물을 마신다. 그러면 나가 있어야 현실이 일어나죠. 나가 있어야 돼요.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가 있으면 나가 생기는 순간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동시에 물질화된 현실로 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나는 물을 마신다. 나는 물을 마신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내가 물을 마시는 움직임을, 나는 물을 마시는 모션을 취해요. 내 몸이 나는 물을 마신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내 몸은 물을 마시는 움직임을 연출하죠. 나는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신다. 내 몸은 물을 마신다는 생각대로 움직여요. 내 몸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냥 이미지예요. 홀로그램 이미지. 그러면 물은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마셔지죠. 그죠? 마셔져요. 물은. 그러니까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임과 동시에 내 몸이 아닌 모든 것들은 내 몸과 짝을 맞춰서 동시에 움직여져요. 자동으로. 나는 물을 마신다. 내 몸은 물을 마시는 모션을 취하죠. 그러면 물은 마셔져요. 마셔져 주어요. 내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움직임과 동시에 물은 마셔져 줘요.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근데 물이 만일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난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 이렇게 입을 벌려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현실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입을 벌려는데 이 물 뚜껑을 열었는데 물 뚜껑을 열고서 이렇게 물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물이 안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 몸이 물을 마신다는 그 마시는 동작을 취할 때 내 몸이 아닌 다른 것들도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왜 움직여주냐? 내가 바로 창조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 창조주예요, 내가. 그런데 그 얼핏 생각하면
아니 네가 감히 창조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건방지게 창조주야? 굉장히 오만하게 들리잖아요. 종교에서도 모든 종교도 저기 그 창조주나 뭐 저 불성이나 부처님이나 다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창조주도 스스로 창조주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오만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 들겠죠.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겠죠. 내 생각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나는 저걸 가져야지. 나는 이걸 가져야지. 또 나는 이건 원치 않아. 나는 이걸 원해. 쟤는 나빠. 얘는 좋아. 내가 이렇게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를 다 분별해서 좋은 거는 붙잡고 싫은 것은 억누러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은 다 어디서 떠오른 거예요? 창조주인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른 거예요.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이 모든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는데, 그래서 창조주가 모든 생각의 주인인데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이 자아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 창조주가 내 몸의 주인이기도 하고 내 생각의 주인이기도 한데, 몸을 나라고 철석같이 믿으면 몸으로 된 자아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고 또 내 감정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생각, 원치 않는 생각, 옳다는 생각, 옳지 않다는 생각,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다 분별을 해서 두 쪽으로 쪼개서 좋은 건 붙잡고 싫은 것은 억눌러 버려요. 뭐가 오만한 겁니까?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오만한 거예요. 무지 플러스 오만. 그런데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 없어지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나 자신이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돼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창조주다, 나 자신이 창조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은 내가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이 없다. 내 몸이 없다.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창조주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받아들이면 창조주한테 다 맡겨놓고 살겠죠. 뭐가 오만한 겁니까? 내가 없음을 깨닫고 다 창조주한테 맡겨놓고 사는 게 오만한 걸까요? 아니면은 몸도 내 거고 감정도 내 거고 생각도 내 거다. 이건 좋은 생각이고 이건 나쁜 생각이다. 이건 좋은 감정이고 이건 나쁜 감정이다. 이렇게 내가 내 잣대로 모든 걸 시시 분별해서 취할 건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은 안 취하고 내 잣대로. 사람들도 평가를 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내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만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창조주한테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오만한 것입니까? 뭐가 오만할까요? 내가 없음을 받아들이고 다 맡겨놓고 사는 게 진심으로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오만이자 무지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대중화된 종교는 또 다르잖아요. 몸을 나라는 사실 기정사실화하고 창조주를
내가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창조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자아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럼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무한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나라는 건 없구나. 나라 몸으로 된 나는 가짜구나. 현실도 가짜구나. 현실의 주인, 내 몸의 주인, 감정의 주인, 모든 생각의 주인은 우주 전체를 창조한 창조주구나. 나 자신이 창조주가 하나구나. 창조주가 내 몸을 빌려서 이 세상 경험을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창조주를 완전히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창조주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몸으로 된 가짜 나가 진짜 나라고 착각해서 내 잣대로 감정을 평가하고 생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가장 큰 오만이죠. 그 오만을 제도화시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와 나가 아닌 것들, 이 현실을 두 쪽으로 이렇게 탁 쪼개버리면,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두 쪽으로 딱 쪼갠다면 두 쪽으로 쪼개져요. 나와 나가 아닌 것, 나와 나가 아닌 것, 나와 세상, 나가 아닌 세상, 나와 나가 아닌 우주,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져. 나와 너들. 그런데 두 쪽으로 쪼개진 이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물을 마신다. 내가 물을 마신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면 내 몸은 물을 마시는 모션을 취하고 이 물은 마셔지는 모션을 자동적으로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나는 물을 마신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했을 뿐인데 내 몸도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저절로 움직이고 물도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저절로 움직이고, 그런데 사실은 물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여기에 이 자리에 있으려면 이 탁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탁자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탁자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으려면 이 바닥과 또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바닥이 여기에 일정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면 지구와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이런 일정한 위치를 해서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우주와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동일시하는 그 생각,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이면 나는 물을 마신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도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움직이고 우주 전체도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왜? 나 자신이 창조주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임과 동시에 우주 전체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이것이 원래 창조주가 설계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내가 억눌러 버려요. 아까 여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무력하다. 난 무기력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무력감이 올라오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픔이 올라와요. 그럼 그 아픔을 느껴지면 창조주가 느끼는 거니까 창조가 그 아픔을 느껴지면 그 텅 빈 마음속으로 그 아픔이 사라지면서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무력하지 않은 현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난 모든 걸 할 수 있는 현실이 펼쳐지게 돼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몸이 나라고 고집을 피워서 난 무기력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와 몸으로 된 나와 동시에서 무시에 억눌러 버리면 무시에 억눌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인격화된 자아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내 몸이 돼버려요. 그 무기력한 나가 바로 내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무기력한 나가 내 몸과 한 덩어리가 돼버려가지고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집에서도 뭔가 뜻깊은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린 상태죠. 무력감을 느껴주려면 텅 빈 마음속에서 느껴줘야 게 풀려나는데 그냥 몸을 나와 동시하고서 무력감을 느껴주면 나는 이미 무력한 몸과 한 덩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가짜는 걸 알아야 무력한 나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몸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현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무기력한 나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죠. 그래서 내 몸이 가짜라는 것, 현실이 가짜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텅 빈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무력감을 느껴줄 수 있고 텅 빈 마음이 무력감을 느껴주면 무력감은 저절로 사라지죠. 왜? 텅 빈 마음이 모든 감정의 주인이니까. 텅 빈 마음이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서 무력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 상황을 창조했는데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그 상황을 보고 난 무력감을 느낀다 하고 느껴주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그 텅 빈 마음속으로 무력감이 사라지면 무력한 현실도 사라지겠죠. 자연히. 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창조주구나, 텅 빈 마음이구나 이 사실을 또렷이 알면 억누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게 돼. 왜? 다 내가 창조한 거니까. 내가 창조한 현실 속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 속에서 모든 걸 텅 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분별심이 안 생겨요. 억누르지 않게 되고 붙잡으려 들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텅 빈 마음 속에서 나와 동의시하는 생각대로 모든 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질화가 돼버려요. 현실화가 돼버려요. 몸이 나라고 착각하게 되면 나와 동의시하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게 돼. 예를 들어서 난 얼굴이 예쁘다. 난 얼굴이 예쁜 거를 난 예쁜 얼굴이 좋다라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예쁘지 않은 얼굴은 억눌러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젊었을 때는 난 예쁜 얼굴이 좋다고 해서 꼭 붙잡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50대, 60대, 70대가 되니까 이거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 예쁘지 않은 얼굴은 싫다 라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런 생각이 올라오겠죠. 그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몸을 나와 동일시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육안에 보이는 것을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좋다. 정말 싫다. 저 사람은 예쁘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좋다. 또 돈이 적은 건 싫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나 스스로 싫어하는 그 생각을 무시에 억눌러 버리면 싫어하는 생각이 내 눈앞에 물질화된 현실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텅 빈 마음이 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다 받아들여. 다 내 마음속에 환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나와 동시하는 생각을 내가 억눌러 버리지 않으니까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도 나와 동시해서 억눌러 놓고 있지 않으면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현실화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몸을 나와 동시하면 생각이 두뇌에서 들어와요. 자아들이 몸을 나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들의 생각이 두뇌에서 들어와요. 생각이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두뇌에서 생각이 들어와요. 두뇌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두 쪽으로 항상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할까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될까 그러면 아니야 그건 안 돼. 저걸 가질까? 아니면 넌 저걸 못 가져.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야 넌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어. 항상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하니까. 몸을 나와 동시하면 항상 좋다 싫다 생겨요. 옳다 그러다 생겨요. 그래서 몸을 나와 동시하면 생각이 두뇌에서 돌아가고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은 반드시 두 쪽으로 쪼개서 싫은 것과 좋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두 쪽으로 쪼갠 생각이 싸우기 때문에 항상 확률이 반반이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걸 강하게 억눌러 버릴수록 안 되는 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럼 더 애를 써서 되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됐다가 안 됐다가 되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이게 반복되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반복되니까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생각이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도록 내 몸을 놔줘야 돼. 나를 놔줘야 돼. 나를 놔주면 생각이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올라요. 두뇌는 그냥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받아서 오감화시키는 역할만 해요. 의식이 확장된 사람은 생각이 두뇌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텅 빈 마음속에 떠올라요. 하나의 생각만 떠올라요. 어느 한순간 하나. 선명한 하나의 생각이 딱 떠오른다. 그 하나의 생각만 떠오르면 짝이 되는 반대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돼요. 어김없이. 그런데 몸을 나와 동시하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두 쪽으로 쪼개진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여기 가고 싶다. 아니야. 넌 거기 갈 수 없어. 난 이거 하고 싶다. 아니야. 넌 그걸 할 수 없어. 항상 두 쪽으로 쪼개져요. 왜냐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에. 무의식에. 그 무의식에 원치 않는 생각을 억눌리면 원하는 생각도 함께 무의식에 억눌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그 거울이에요. 내 이면. 내가 억눌러 놓은 생각을
상대가 보여져요. 상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죠. 상대가 바로 내 모습. 왜?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항상 생각을 두 쪽으로 쪼개놓고 원치 않는 생각은 무시에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생각을 보여주는 상대가 반드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자, 또 그럼 선생님, 네. 그 텅 빈 마음에서는 어느 순간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현실화된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설계된 것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지 제가 의지로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네요. 의지로 한다면은 나는 못 그거는 믿어버리죠.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이 나기 때문에 텅 빈 마음이 나라는 홀로그램과 나가 아닌 홀로그램들을 이렇게 텅 빈 마음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텅 빈 마음이 내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갖고서 들어와야 뭐 현실화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와 동시하는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데 그 나와 동시하는 생각이 내 두뇌를 통해서 입력이 되니까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 두뇌에서 생각이 입력되는 거를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텅 빈 마음이 내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뇌에 생각을 입력해 주는 건데 그거를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은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좋아. 이 생각은 안 좋아. 내가 창조주가 보내준 생각을 내 잣대로 좋다 싫다 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쪼개놓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창조주가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는 생각을 분별해서 내 잣대로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쪼개놓지 않는데 내가 몸을 따라고 착각하면 내가 굉장히 건방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오만하구나. 그러면 내가 싫다고 억눌러 놓은 게 내 눈앞에 펼쳐지도록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창조주, 너 자신이 바로 창조라는 걸 알 때까지. 너 자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는 그 과정을 되풀이해야 된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생을 되풀이하는 거죠.